어쩐 일이에요? 네. 자, 여름날 비 내린 후에 오늘 같은 날씨 참 좋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좀 우중충한 날씨를 좋아하거든요. 예, 사람은 생긴 대로 그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뜨겁지 않기도 하지만 그 비와 풀의 향이 섞여가지고 그 내는 내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게다가 오늘 휴일이잖아요. 쉬는 날이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여유롭고 기분 좋은 주말인데 우리는 왜 여기 있는 걸까요? 뭘 바라고 무엇을 기대하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일까요? 자, 앉아 있더라도 내가 왜 여기 있는지 확실하게 알고서 있어야겠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다고 해도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어도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죠. 자,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목적 의식입니다. 그렇잖아요. 특별한 목적 없이 덩그러니 놓여진 사람과 분명한 목적과 기대를 가지고 선 사람이 같을 수는 없는 법이죠. 그러니 목적지를 잃고 표류하는 것처럼 이곳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나는 왜 예배하는가? 나는 무엇을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가? 이 물음에 벅찬 가슴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는 이러한 소망을 품은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눈과 마음을 열고 목마른 심령이 되어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요, 복음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시리즈 중에서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자, 믿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 믿음. 너무나 중요하지만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말, 믿음.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때로는 있는지 없는지 확신하기 어려운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왜 믿음이 이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왜 믿음이 이토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사랑하는 기독 청년 여러분,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자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미소 지으시면서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라고 칭함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믿음이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토록 쉽게 얘기하던 믿음에 관하여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그토록 쉽게 얘기했던 믿음을 정말 소유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잘 아시죠? 이 책의 주인공은 특이하게도 악마입니다. 자, 이 책은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사촌이자 악마인 신참내기 악마인 워무드에게 보내는 31통의 편지로 된 소설이거든요. 내용이 이래요. 악마라면 누구나 한 명씩 환자를 할당받게 되는데 이 환자를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의무입니다. 악마들의 눈에 우리 인간들은 진리에 노출된 환자들이기 때문이죠. 그 중에 신참내기 악마에게 스크루테이프가 편지로 조언을 해줍니다.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인간을 진리와 멀어지게 만드는 최적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방법들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질 나쁜 사람들을 주변에 붙여 놓는다든지, 달콤하고 자극적인 유혹거리를 던져준다든지,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낙담시키거나 비관적이 되도록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스스로를 가치 없다 생각하게 만들고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을 유발시키기도 하지요. 그런데요, 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매우 성과가 좋은 계략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나 크리스천이라면 굉장히 빠져들기 쉬운 계략이죠. 그래서 악마들이 즐겨 사용하는 이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충분해. 저기를 좀 봐. 너는 저 사람보다 낫잖아. 너 괜찮은 사람이야. 힘을 내. 여기는 네가 없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더 높여. 네 생각이 옳아. 교회 경력이 얼만데 저런 말은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잖아. 너는 지금 잘 믿고 있어. 의심하지 마. 의심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고. 자신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교묘한 전략은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특히나 지금 잘 믿고 있다는 이 함정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의심은 곧 죄라는 속삭임에 넘어가서 자신의 믿음을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너희에게 있다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벼이 흘려보내고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게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막연히 있겠지 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에 나오지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말씀하지요. 히브리서 11장인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은 믿음에 관하여 어떤 실상과 어떤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냐는 겁니다. 목사님, 전 주님이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런데 귀신들도 압니다. 심지어 두려워 떨기까지 하죠. 아니요, 전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고백한다고요. 주여 주여 하는 모든 자가 영생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토록 당연하게 여겨졌던 믿음이 과연 내 안에서 지금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지, 아니면 빛을 잃고 녹이 슬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이 아니에요. 겸손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랍니다. 싱거운 내용인가요? 그걸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글쎄요. 그렇다면 내 한 주간의 삶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 언어, 내 생각, 내 행동,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옆에 계시는 것처럼 사는 삶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과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의 삶은 엄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나 쉽고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음과 삶을 떼어놓고 말할 수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나의 믿음이 궁금하세요? 나의 삶이 믿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란 단어는요,
헬라어 피스티스라는 것이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이 피스티스는 믿음뿐만 아니라 순종, 충성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란 그 삶이 얼마나 충성되고 순종적인가를 통해서 증거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듯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 여러분 기억하세요? 창세기 4장에 나와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넘겨주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PPT 새로 지금 올려진 거 다시 틀어주세요. 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의 차이점을 여러분 발견하세요?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답니다. 첫 것이라는 단어에서 여러분 느낌이 오세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아벨의 제사는요, 바로 충성스러움이었습니다. 첫 것,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제물뿐만 아니라 아벨 자신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믿음의 선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5절로 가볼 텐데요. PPT 되나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합니다. 에녹 잘 아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증거를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 창세기 5장 24절인데요. 볼 수 있나요?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가 무엇인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의 삶으로 보여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바다 옆이 아닌 산 꼭대기에다가 커다란 방주를 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순종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을 나타냈던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다고 오늘 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밖에도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3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인물들을 모두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기독 청년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쉽게 말했던 믿음이란 이토록 힘겹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말에서 그치는 믿음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제는 삶을 통해 믿음을 나타내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합니다. 자, 오해하지는 마세요. 이 말씀은요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완벽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 그렇게 꽉 막히고 답답한 말입니까? 그냥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로 사랑만 해봐도 표정으로
삶으로 그게 다 드러나는데 믿음은 아닌 거예요? 어린아이도 이해할 만큼 쉬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자, 그런데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건 먼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라는 열망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구해야 해요. 그분의 은혜 없이는 오늘 하루를 도저히 살아낼 자신이 없는 것처럼 그분을 구해야 합니다. 돈과 시간과 지위와 건강마저 포기하더라도 그분의 얼굴을 대할 수만 있으면 무엇도 아깝지 않은 사람처럼 말이죠. 예레미야 29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래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혹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온 마음으로 그분을 구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온 마음으로 찾고 찾아야 합니다. 문을 두드리고 침노해야 합니다. 저울을 가져다가 올려놔 보세요.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중요한 것들 있죠. 내 마음에 가득한 것들이요. 한쪽에 올려놓고 반대편에 내가 믿는다는 주님을 올려놔 보세요. 저울의 눈금이 보입니까? 어느 쪽을 향하고 있나요? 그분을 찾기 위해 말씀과 기도는 고사하고 예배조차 성공하지 못한 채 어떻게 믿음이 있다는 말을 서스럼 없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차라리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고백이 더 복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찾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만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뭘 버리지 못하고 있기에 그것이 내 발목을 붙잡아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가요? 무엇이 나를 믿음에 관하여 패배자로 만들고 있습니까? 주님의 것인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내려놓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의 즐거움, 나의 욕심, 나의 자아, 그 무겁고 거추장한 것들을 벗어버리지 않겠어요?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며 그분의 기쁨이 되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사도는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입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땅의 것을 위해서 하늘의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땅의 성공을 위해서 하늘의 상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이란 땅의 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결국 죽어요. 그리고 그 날에는 우리가 살았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요, 믿음이란 성실과 충성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이 복된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이것을 원하세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 우리의 고백이 부끄럽지 않기를 원해요. 정말 내 마음과 삶을 담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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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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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아멘. 주님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넘쳐나네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세요. 넘쳐나네 내 안에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온 마음 다해 사랑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내가 봅니다. 나의 사랑이 너무나 작고 하찮아요. 날마다 다른 것과 바꾸어가며 사랑했던 내 이 하찮은 사랑을 내가 오늘 보오나니 주여 용서하시고 내가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그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 다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약하고 초라한 사랑을 보오나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날마다 다른 것과 바꾸어가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늘 뒷전이었어요. 우선순위가 아니었다고요.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고요. 날마다 바꿔먹을 수 있고 날마다
날마다 타협할 수 있는 그토록 하찮고 보잘것없는 사랑이었음을 내가 오늘 보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주여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여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가 나를 온 마음 다하여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마음 다하여 고백하는 모든 젊음들에게 주여 임하시고 만나 주옵소서. 이들의 발목을 붙잡는 모든 것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며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젊음으로 그 찬란한 젊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바라옵나니 주여 이들을 다스리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주를 향한 그 사랑이, 주를 향한 나의 갈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여 도와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향한 내 갈망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품 안에 잠기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지를 못해요. 주님 안에 잠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차 견딜 수 없도록 내 잔이 차고 넘치는 게 무엇인지 아직도 알지를 못합니다. 주여 내가 내 잔이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토록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마음 다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잔이 차고 넘치는 경험이 이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나를 다스리기를 소망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사랑과 갈망이 이곳의 모든 젊음 가운데 주여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주님 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지배하려는 악한 세력의 손길로부터 지켜주셔서, 이들을 속이려는 악한 세력의 속삭임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올곧게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이 길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길인지를 모두가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스려 주소서. 주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아멘.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 이끌어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토록 초라하고 보잘것없었던 사랑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 멈추지 않고 온 마음 다하여 주께로 달려나가는 것을 상상하며 꿈꾸오니 이들의 바람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곁에서 충만히 채워지는 삶이란 무엇인지 이들이 맛보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도 주를 향한 나의 갈망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 샘솟는 힘과 기쁨을 이들이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한다 고백한 모든 젊은이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